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대체 뭐가 좋아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큰 복이 와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마음과 평안과 기쁨이 생깁니다. 모두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내 평생 동안 믿으면 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게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내 평생 동안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일이 바로 예수 믿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를 오늘 본문에서 3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은 단순히 말씀을 아는 것에만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 머물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학생이 수학책에 있는 공식을 다 외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는데 정작 시험은 망쳐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문제를 풀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식은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적인 것은 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적용할 때 비로소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 머물고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하셨던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들었다면 생명 우리가 다할 때까지 이 땅에서 그분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 그리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지켜보면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못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의 물질에 매여서 불안에 떨고 사람의 시선에 평판에 갇혀서 눈치만 보고 있고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에 발목이 잡혀 영적인 눌림 속에서 불안하며 답답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주의 약속을 정확히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단어 진리와 자유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쓰는 사전적인 의미의 자유는 아무런 구속 없이 마음대로 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자유. 여러분, 자유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요, 방학이 자유예요. 그래서 방학 되면은요, 야, 내일이면 자유다! 그래요. 또 시험 끝나면 어떨까요? 야, 내일부터 시험 없다, 자유다! 그래요. 아무런 구속 없이 이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상태. 그것이 바로 자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유라고 하면은 나를 억누르고 구속되어 있는 것부터 탈출을 말해.
자유를 엄청 좋아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학적인 의미,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방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질렀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해서 자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 같으나 이 단어의 쓰임은, 개념은 완전히 틀리다는 겁니다. 신앙인으로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자유를 생각하고 행동하다 보니까 신앙의 열매가 맺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 시간 끝나면 나갈 때 야, 예배 끝났다, 자유다 이렇게 나가시는 분이 혹시 계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서의 자유를 가지고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자유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를 통해 참된 자유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첫째로, 말씀에 거하는 참 제자가 되어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참 제자. 우리 31절 말씀을 스크린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먼저 뭐가 나옵니까? 그러므로가 나와요. 이 그러므로라는 첫 단어를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방금 전까지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깨닫고 믿게 된 이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남은 자들,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참된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조건은 바로 내 말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다. 내 말 안에 거하는 사람이 바로 참 제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한 산악인이 캄캄한 밤중에 알프스산을 등반하다가 그만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그가 몸에 매었던 밧줄에 걸려서 공중에 둥둥 뜨게 되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그는 절규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들아, 내가 정말 나를 믿느냐? 예, 하나님, 온 마음으로 믿습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내 손에 쥐고 있는 그 밧줄을 놓아라. 하지만 그 산악인은 밧줄을 놓지 못했습니다. 절벽 아래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 두려웠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밧줄을 죽을 힘을 다해서 잡다가 견디다 못해 결국 추위에 떨며 동사되어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에 구조대원이 와서 그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 그가 잡고 죽어있던 곳은 불과 그 바닥과 바닥이 50cm밖에 않은 짧은 높이였다는 겁니다. 줄을 놓기만 했으면 살았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힘으로 밧줄을 안간힘을 잡고 있다가 결국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래된 사진을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1859년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사진기가 발명되며 얼마 되지 않아 촬영된 사진입니다.
무슨 사진으로 보이십니까? 일단 사람이 어떻게 해요? 등에 업고 있고, 또 어디로 가는 것 같습니까? 예, 뭘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발에? 외줄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저 외줄 밑에가 무엇이냐면 세계적인 폭포, 나야가라 폭포 위에서 찍은 겁니다. 저 외줄을 타고 있는 사람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찰스 브론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세계적인 외줄 타기 선수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외줄을 잘 타는 사람. 그래서 세계 최초로 이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겠다고 다짐하며 그가 이렇게 건넙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행히 미국에서 캐나다 쪽으로 나야가라 폭포를 무사히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단하며 환호성을 치며 박수를 쳤습니다. 브론딘 너무나 잘했어요. 너무나 최고예요. 그런데 브론딘이 캐나다에 도착하고 사람들이 맞아주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등에 한 사람을 업고 건너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내 등에 업힐 사람 있습니까? 나와 주십시오. 그때 아무도 나와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찰스 브론딘이라는, 그래서 다시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나를 맡기기에는 불안해. 그런데 사진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을 업고 건너가는 것이 딱 찍히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해리 콜커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왜 이 브론딘의 등에 엎여 있을까요? 이 사진에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콜커튼은 찰스 브론딘의 매니저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등에 업히지 않으니까 이 이벤트가 좋게 끝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여 자신이 찰스 브론딘 등에 업혀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한다. 이는 말씀은 내 일이 아니다. 당신의 일이다. 설교를 들어도 저 사람이 들어야 돼. 저 사람은 꼭 들어야 돼.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야. 당신이야. 나는 아니야. 내 일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는 내 목숨을 맡길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목숨을 맡길까? 아니야. 여전히 내 지식, 내 고집, 내 세상적인 밧줄을 놓지 못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을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구나 암송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할 거야 라는 성도는 아마 없을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을 과연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등에 맡길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 그래, 당신은 사람을 얻고 충분히 나야가라 폭포를 건널 수 있을 거야 말하지만 아무도 찰스 브론딘의 등에 업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에 업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 생각의 밧줄을 말씀으로 의지하여 놓아버릴 때에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었을 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맛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에 내 삶의 참 자유를 예수 믿고도 못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내 힘으로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직도 내 생각의 밧줄을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내 인생을 맡겨도 되는 것인가 하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아는 믿음에서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고 아멘하며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그 말씀을 내 삶을 맡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참 자유가 이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내 고집, 내 판단, 내 경험이라는 밧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위에 내 삶을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의 등에 엎여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머리가 아닌 삶의 고백이 되어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알 때 찾아오는 자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까?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참된 자유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로 떠나가신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가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가 주는 자유의 본질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미 하늘을 가시기 전에도 우리에게 주신 평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이 좋아서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누렸던 평안이 바로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고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의 영이 계시는 곳. 두세 사람이 모이면 누가 계셔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겁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이곳에, 여러분이 모인 예배 자리에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자유가 느껴지는 겁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풀리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해소되는 무언가가, 기쁨이, 감사가, 또 믿음이 생기는 것. 이 예배 시간에 자유가 넘친다는 겁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 즉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아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고 방종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아이들하고 TV를 보면은 제일 제가 마음 안타깝게 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문철 TV입니다. 한문철 TV 보면은요,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이 마구 올라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어떤가요? 신호 위반도 있지만은 대다수가 술을 많이 먹어서 차를 타고 사고를 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무고한 사람까지 다치게 만듭니다. 자기는 덜 다치는데 그 사람은 생명까지 잃은 일을 벌인다는 겁니다.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대리 불러도 되는데, 아이 됐어, 나 이 정도는 갈 수가 있어, 용기가 생겨가지고 술 취해서 운전대를 잡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큰 사고가 나는 겁니다.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고 방종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 새로운 자가 되고 세월을 아끼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에서 얻는 자유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가 되고 나의 죄책감이 그리고 짓눌려 있던 모든 과거의 사슬들이 벗어난다는 겁니다. 한 소년이 길가에 갇힌 새 한 마리를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새는 답답한 새장 창살에 머리를 부딪히며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길을 가던 한 신사가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소년에게 돈을 주고 그 새를 삽니다. 그리고 신사는 그 자리에서 새장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문이 열렸는데 새는 밖으로 날아가지 않고 여전히 구석에 웅크린친 채 덜덜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 새장에 갇혀 있다 보니 문이 열렸어도 자기가 자유로워졌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갇혀 있는 것처럼 행동했던 것입니다. 신사가 손을 넣어 새를 가만히 손에 쥐고 하늘 높이 활짝 던져 주었을 때 새는 비로소 날개를 펼치고 푸른 하늘을 높이 날아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새장 속에 새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로워졌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아직도 웅크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우리의 모습.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이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움츠리고 새장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피로 흘리심으로 우리를 얽매여 있던 죄와 사망의 새장문을 완전하게 활짝 열어놓으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염려라는 새장, 물질이라는 새장, 사람의 시선이라는 새장에 갇혀서 웅크리고 앉아 나는 못해, 나는 이제 할 수 없을 거야 하며 떨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은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에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을 감싸주시고 하늘 높이 또 올려주실 겁니다. 얽매여 있던 모든 사슬을 털어버리고 자유의 바다로, 자유의 하늘로 훨훨 날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는 그 높은 하늘을 훨훨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얻은 가장 큰 복은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진리 안에서의 참된 자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진리를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거하십시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고집을 이제 말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참 제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의 세장, 두려움의 세장, 사람의 시선이라는 세장에 머무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나와야 합니다. 말씀을 아는 믿음에서 말씀을 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 밧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이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참된 자유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시다는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 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 찬송하겠습니다. 이 곡도 여러분은 들어보신 분 계시지만 우리 함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천천히 같이 불러볼게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한 번 더 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임하시옵소서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세 가지 결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단순히 말씀을 듣고 아는 지식에 머물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며 순종하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내 경험과 생각, 고집이라고 움켜진 밧줄을 믿음으로 놓아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내 삶을 내어 맡기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기도합시다. 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와 사망의 문이 이미 열렸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나를 짓누르는 물질의 불안, 사람의 시선, 관계의 회복,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이라는 세 장에서 이제 나와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게 해달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된 자유가 있음을 더욱 고백하시며 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의 욕망이나 두려움에 매이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지혜롭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